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지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마지막으로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그들이 당할 그 모든 징계의 모습들, 징계의 그런 현상들, 그런 환경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알아라 이거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또 그 묵상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하루하루 놓지 않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매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 삶에서 힘과 또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 신명기 32장 26절에서 35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혹시나 그 원수들이 자기의 힘과 능력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절대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 일이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절 보십시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가장 큰 제국인 애굽,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강한 제국인 이집트, 그 애굽을 완전히 징벌하면서 그들을 이기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어느 민족에게 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시게 한다면 누구한테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집트보다 연약한 민족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둔하게 그들이 교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밑에 보면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도 심판하실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도 자기네들의 그 원천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상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잠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맡겨둔 거지 절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시는 이유는 뭘까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의 일상생활,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이러한 내용들이 뭔가를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 어떤 일을 염려한다고 말씀하십니까? 27절입니다.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다. 어떻게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이 모든 것들 행함, 그러니까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다. 자기네들 수단이 높다. 자기네들이 더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긴다라고 여호와가 하는 일들보다 자기네들이 더 능력이 있어서 다른 말로 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더 세다. 이런 착각 같은 거 할까 봐 참 염려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번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어이없이 패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 이방인들이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긴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다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과 묵상기는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의 원수에게 이스라엘을 내주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주셨다라는 것은 그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징계까지도, 그 고난의 과정까지도 이루어진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맞아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언약을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징계로서 완전히 진멸하신다라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빨리 그런 징계가 있을 것 같으면, 아니면 그런 징계 속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같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면서 걱정하시면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막아주시고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그건 아니야 라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그의 백성에 대해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자발적인, 저번에 제가 이 단어를 썼습니다. 자발적인 순종, 설복, 설득되어져서 복종하는 그러한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냥 설득의 과정 없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로봇처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받아야 될, 마땅히 영광받아야 될, 마땅히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관계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못했을 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장치들을 그 원수들을 통해서 만드신 것이지, 그들이 뭐 힘이 세거나 그들이 하나님이 통제 불가능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창조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민감하게 반응한 것들을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미신적으로 그런 것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그 말씀 안에 걸어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깨닫는 부분이 있었어요.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어이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아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왜 넘어지지? 아니,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걸려 넘어지지? 예전에는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 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약해졌지?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강한, 당시에 강한 제국이라는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탈출시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 나라, 제국을 통해서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연약한 나라를 통해서 침범을 당하고 패배를 겪는다는 것은 뭔가 깨달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능히 이길 수 있었던 내가 왜 이런 일들에 쉽게 좌절되고 넘어지지? 이 말은 무슨 메시지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미 우리 삶 속에 뭔가 은혜가, 하나님의 관계가 금이 가고 있거나 그 금이 간 곳을 통해서 은혜가 새어나가고 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혹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나라는 것을 점검하자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적용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 적용을 보니까 내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도록 지금 내가 돌이켜야 할 죄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결단을 하겠습니까? 참 막연한 적용인데요. 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돌이켜야 할 죄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돌이켜야 할 죄 중에서 정말 내 삶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어이없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 수밖에 없나라는 것을 한번 깨달아 보자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 혹시 내 삶 속에서 이전과 다른, 이전에는 이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이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이 왜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회복해야 될, 이전에는 그 부분이 잘 관계가 하나님과의 형성 속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었는데 혹시 그 부분이 무너지진 않았을까라는 점검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자는 겁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지금 막상 당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첫사랑이나 여러 가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안에 넉넉한 신앙생활을 했던 내가 지금 쉽게 넘어지는 모습 속에 혹시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강한 사랑과 경험이 있었는데 그것이 소홀해지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나태해져서 지금 일어나는 이런 사소한 일 속에서도 내가 내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입 속에서 이 분노와 진노와 불평의 말들이 나오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내가 이전에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충만한 은혜가 놓쳐지고 있지는 않는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해보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지금 나의 신앙생활, 나의 여러 가지 영적인 경건의 훈련의 과정들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창세기를 짧게 요약해서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제 이번 주부터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 또 출애굽기 통독하면서 또 계속 말씀 묵상 마무리해 가면서 우리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능히 이 세상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우리가 계속 공급받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을 텐데 그 관계가 소홀해지고 우리가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이 일부라도 뺏기기 시작한다면 그 뺏기는 마음 속에 우리의 은혜가 흘러가고 우리의 은혜가 새어나가고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이길 수 없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빨리 점검하라는 메시지로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내일 또 말씀 묵상 영상도 올라가지만 또 성경 통독 영상도 올라갑니다. 우리 또 말씀 안에 승리하는 삶을 이번 한 주 또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